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박영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고구마 한 입에 뭐야 지갑 떨어졌잖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당연히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아니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져다 줘도 된다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자 그럼 바보곰들이 어차피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사 먹고 그때 돌려주는 거야. 마침 시원한 게 먹고 싶긴 했어. 자 그럼 아니 아무도 없잖아.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 하긴 뭐 그렇긴 하지. 무슨 소리냐 바보곰들이. 이 녀석은 그저 네 상상 속의 천사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럼 편의점으로. 아니 잠깐. 나 악마의 말을 들으려는 건 아니지? 들으려고 했는데. 나 악마의 말을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이제 만화도 못 보고 놀지도 못하는 끔찍한 감옥에 갇힌다고. 또 마크 트레지에 가고 싶은 거야? 역시 경찰서로 가야겠어. 잠깐만 내 말을 들어야 돼. 바보곰들이 잘 생각해봐라. 타키가 과연 천사인지. 생각해보니 이상하네. 이 걸렸구나 악마 타키. 그럴 리가 또 뭐야? 그래 정답이로다 황금곰돌이. 천사포? 그렇다. 이 몸은 황금빛깔 대천사 포카엘. 둘 다 싸우지 말고 이 대천사 포카엘의 말을 듣거라. 일단 들어보도록 하지. 꿀꺽. 이 지갑은 사실 나 동생의 것이다. 얘들아 내가 아이스크림 쏠 테니까 먹자. 안돼 내 지갑. 지갑을 주우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이 지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렇게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의 지갑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처에 떨어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눈에 보이니까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지갑을 주었다는 사실을 나 혼자서만 알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영상에서처럼 내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찾아와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 라고 속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비교적 쉬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있다면 나는 더 큰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두 개의 다른 마음이 생겨서 서로 그 두 개의 마음이 달라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여러 상황상 나를 생각했을 때는 안 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특히 상대방을 위한 마음과 나를 위한 마음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마치 내 안에 한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어서 오지랖 넓고 남들을 돕기를 좋아하는 천사와 나를 위해주고 나를 더 생각해주는 것 같은 악마가 서로 내 안에서 기싸움을 벌이면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따스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안산에서 여기 다산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왕복 5시간씩 대중교통을 타고 이 교회를 왔었던 거죠. 수요일에 이제 다원장 모임하고 금요일에 기도회하고 집에 가면은 거의 1시 넘어서 집에서 자게 되고,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면 온 몸에 피로가 막 몰려오는 거죠. 또 주일 저녁이라서 전철이 매우 혼잡한데요. 앉을 자리가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운 좋게 앉아서 집에 돌아가게 될 때가 있었는데 전철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채워지고 피곤해 지쳐서 앉아있는 제 앞에도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청년들이 제 앞에 서 있으면 사실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러다가 힘드신 어르신 분들이 제 앞에 서 계실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두 개의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나? 나도 지금 서면 다리가 후덜덜덜 할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천사는 나에게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내 안에 있는 악마는 지금 너의 몸 상태를 좀 생각해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저 어르신과 다를 게 뭐냐, 이런 마음을 주기도 해요. 그럴 때 제 몸이 더 편한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갈 때까지 그 내적 갈등을 참지 못해서 그 선한 양심 때문에 사실은 자리를 양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몸이 힘들었고 반대로 마음은 굉장히 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 마음, 크고 작은 그 갈등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살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서로 다른 두 마음이 갈등하는, 다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가 무슨 심부름 시킬 때 나는 TV 보고 싶은데 엄마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일이 쌓여 있을 때를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도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 피곤하고 지친 나를 위해서 쉼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이러한 천사와 악마의 싸움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내 속사람을 얼마나 제어하고 있는지가,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돼서 그런지 감기 환자들이 주변에 종종 보여요. 저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환절기가 되면 우리 몸에 쉽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신호 중에 하나가 감기라고 해요. 감기에 걸리면 밥을 먹어도 이게 신맛인지 단맛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숨을 쉴 때에도 주변에 악취가 나는지 아니면 다른 향기가 나는지 쉽게 구분이 잘 가지 않죠. 몸은 직접적으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는 걸 알겠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영적인 면역력 저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진단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영적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고 있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면 교회에서 내쫓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 마음의 문제를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픈데도 이것을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싶은 거죠. 내가 영적인 질병으로 내 마음에 성령과 사탄의 두 마음을 잘 구분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뜻은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비교적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기가 쉽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데빌이에요. 악마죠.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는 이것을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의미는 중상모략하는 자, 비난하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라는 말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리고 볼로스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인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던지는 자가 이 바로 디아블로스,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던져서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탄의 목적은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그 마음에 불편함을 던지고 잘못된 인식을 던지고 때로는 욕처럼 질병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던져서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얼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죠. 특히나 보혜사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죄 많은 나의 인생을 무죄한 자로 바꿔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이시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의 전쟁 속에서도 내가 아프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성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어떤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들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그 목표를 알면 방어하기가 쉽고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알면 내가 그만큼 대비하기가 쉬운 거죠.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고 아담이 뱀의 모습을 한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전쟁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사탄의 계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잘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근데 또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말하고 바울이 또 어딘가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에는 또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디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왜 바울은 어떤 일은 성령이 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일은 사탄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무엇으로 이것을 제어하려고 했을까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그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그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탄이 함께 있어서 그로 인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금은 나를 더 돌봐야 한다는 그 이유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이 사탄을 핑계 삼으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기겠지만 바울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도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하게 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성령을 좀 더 선택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똑같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와 악마의 속삭임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음성을 분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발칸반도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그 지중해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닷가로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던 동네였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는 헬라 사람들이 이 도시를 딱 한 번만이라도 보면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고린도의 모습이 로마 시대로 전환되면서 초토화가 되고 그 텅 빈 땅에 100년 만에 사람들로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기존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서 해방된 노예들, 각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주인이 사라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갖고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그 바울 시대 당시의 고린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불행한 도시다. 과거의 훌륭한 시민들은 사라지고 노예와 불량배와 같은 거주민들이 이곳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말을 능통하게 잘하기 위한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랑 좀 잘 맞는다 싶으면 분파를 쪼개고 말로 자기를 과시하고 지도자들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내 뜻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보다 더 커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보다 더 컸었던 사람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일종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2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마음 아파했었던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났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생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아야 이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사역자들은 아파도 주일에 티를 잘 안 내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되고, 내 형편이나 내 마음과 상관없이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소망을 가져서 내가 기쁜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처럼 여겨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이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고. 바울이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내보내라고 할 정도의 일이 있었고, 한 교회에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에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죠. 이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나의 힘든 그 무거운 마음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유혹도 받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성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도 치이면서 또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도 분란을 일으키면서 어느 한 곳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아내는 척, 겉으로는 행복한 척, 의롭고 정직한 척을 하지만 자신의 삶에 정작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너희가 교회로 살아내는 그 동안만큼은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서로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 마음으로 이제는 성령을 선택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라고. 그 뒤에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교회가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기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선택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해서 그러한 성령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상처와 병들을 받아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증인들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칼을 꺼내든 상대를 똑같이 칼로 받아내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 존재를 받아내 주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위하는 마음과 저 상대방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씨름하고 갈등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성령의 사탄과 마음이 서로 공존하면서 나를 어지럽게 만들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딥시코스라는 말인데, 두 번이라는 뜻의 디스와 또 생명이라는 뜻의 푸시케가 만나서 딥시코스라고 하는 거죠. 두 개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탄도 성령도 그 두 개의 마음 모두가 생명을 위한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사실은 그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유혹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마치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게 생명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를 위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사탄의 계략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맞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 나를 속이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딥시코스라는 두 마음이 사실은 그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흔들리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정함도 없다는 것,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두 개의 마음 중에서 내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딱 정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이때는 이것을 따라서 이때는 저것을 따라서 나를 유혹하는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르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너의 마음을 정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내뿜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온전하고 분명한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실수나 고통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아파오고 여전히 나에게 두 개의 마음 가운데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유익을, 나를 위한 생명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을 기꺼이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드러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아이들도 부모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리더들이 멤버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살아내기를 선택하고, 또 때로는 멤버들도 리더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나를 속이면서 그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어요. 우리도 모든 일에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일 가운데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그 작은 갈등 가운데 이겨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이 땅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따스한교회 성도 여러분, 제 따스한교회에 오고 되게 8개월 동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두 개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받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주중에 익명의 귀인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9월 15일 온세대전 예배 혹시 맡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데, 익명의 귀인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환경과 배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받기를 원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었고, 누군지 비밀입니다. 그냥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속으로 5만 가지 유혹과 더불어 하나의 순종이 생각났고, 그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저는 곧바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순종이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제 지난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해가 지도록 군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나는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보통 이해하려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넘쳐나는데 내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전화를 받았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의 나라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나의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순종, 그 믿음. 익명의 귀인 덕분에 다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끔씩 제 3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3부 예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어요. 따산 교회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저도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이런 찬양도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다시 불러. 목에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잡고 그 다음 가사가 이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사자 같은 사람들,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걸 너무 마음 가운데 잘 알고 있는데 3부 예배가 시작하도록 아이들이 공간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온갖 가만히만 있어도 소란스러운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족실에서 모임도 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돌아다니고 설교할 때 질문하면 청년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이 대답하는 일들이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이 모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올라와서 막 떠들고 있을 때 괜히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끝나고 혼자서 이 공간을 정리하고 있으면 몇몇 아이들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술래잡기 해요 라고 하는 그 말들, 아까도 이야기 들었어요. 전도사님 끝나고 술래잡기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나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간에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 손에 맡겨서 들어가면은 나 혼자 쓸쓸히 공간을 정리하고 있고, 우리 집에 안 가는 건지 모르겠고, 그 예배를 만들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뒷정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을 내 마음으로 불편해하는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전까지 제가 왔던 대로, 내가 예배를 누려왔던 대로 예배가 깔끔하고 예배 분위기가 있고 잘 준비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제가 모은 거 아니죠. 누군가가 모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고 지금의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청년부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불편해왔던 내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했겠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예배를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넘쳐나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불편함을 견뎌내야 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익숙한 대로 내가 가진 문화의 한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런 열악함과 이기주의로 팽배한 그 사회 속에서도 내 삶을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두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두 마음 가운데에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도록 이끌어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 순종은 곧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따스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더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시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또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전까지 익숙해왔던 대로 사람들을 대해왔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여러 가지의 마음 중에서 진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번 연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들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대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짜 참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일 때나 세상에 나아갈 그때에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만 혼자 이겨내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전쟁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삶을 먼저 살아내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구하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린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시겠습니다.